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번에 걸쳐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디모데 후서는 2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유함이 있었지만 2차로 수감된 지금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그러한 칠흑 같은 지하 독방에서 철저하고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주 습하고 추운 곳인데다가 오늘 밤에라도 당장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마지막 서신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서를 쓸 당시 사회 분위기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고조되었을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로마에 대화재가 나면서 시작되었는데 검투 경기가 열렸던 대경기장 아래에 있는 한 가게의 기름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로마 시내가 반 이상이 전소되었고 도시의 기능은 거의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14개의 행정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겨우 4개의 구만 무사할 정도로 아주 큰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사했던 4개의 구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유독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신교를 존중하였던 로마였지만 유일신을 강조하고 검소한 생활을 권장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로마인들은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재앙과도 같은 대화재가 일어나자 황제였던 네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로마 안에서만 시행되었던 그 박해가 점차적으로 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도 바울은 박해로 인하여 많은 동역자들이 길을 떠나고 오직 누가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동역자이자 제자였던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나가기에 너무나도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믿음직한 제자이자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디모데는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나이가 어려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둘째는 육체가 연약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팽배하였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두려웠고, 자신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무척이나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종류의 두려움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더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너의 길을 멈추지 말고 복음과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종종 들려주고는 합니다. 그것은 믿음 못지않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들려주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던 감정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를 종종 들어왔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본래적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 어떠한 사람도 두려운 존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를 늘 감시하며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 삼아 언제든 정당하게 심판할 수 있는 존재와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과 두려움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는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를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혹은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명령의 초점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와 동일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죄에 유혹당하게 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신압으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 들은 야곱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난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연히 만난 사자들을 사신으로 고향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야곱에 대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누고 혹시 형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살려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야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형에 대한 생각뿐일 것입니다.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형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의하여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축복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과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에서에 의하여 머릿속에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풀어나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포인트는 두려움이 야곱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길을 멈춰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멈춰 서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대비하려고 하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에서로 대변되는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현재가 아닌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서 오는 불안감이 만들어낸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의 힘이 세상과 미래가 주는 두려움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던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하였던 것은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 앞에 주저앉아 버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였던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곱은 영적인 싸움을 밤새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야곱은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많은 핑계를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힘이 주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하며 권면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낸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제압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고난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어렸을 때에는 실패한다는 것, 페일한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어? 아니, 어쩌길래 저런 일을 당했을까? 아니, 이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치 믿음과 능력이 없어서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두려워 제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을 잠시 멈춰야 할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과 일들에 대하여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일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에 실패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에 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그는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과 박해로 모두가 떠나가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실패했다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 없이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두려워 너의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디모데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세 가지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도하심을 믿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뜻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상황의 지배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힘보다 늘 높은 곳에 있다고 믿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두 발로 걸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기독교가 주 400년까지 로마와 전 유럽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된 근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럽은 두세 차례에 걸쳐 큰 역병이 돌았는데, 역병이 돌면 보통의 사람들은 대개 이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병든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병든 부모를 버리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피해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픈 형제 자매와 이웃을 간호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자신들이 역병에 전염이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보면서 어떻게 로마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은 이같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담대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절제 혹은 근신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게 해줍니다. 절제와 근신하는 마음은 깊은 묵상을 통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메시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생각은 우리가 곧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발견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 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실감하듯이 세계적으로 다시 2차 팬데믹 웨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올 겨울 가장 심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든 미래적으로든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늘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두려운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닌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을 때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관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들의 길을 잘 만들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과는 다르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두려움을 넘어서는 자들임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바울의 당부가 갈릴리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 불안감과 의심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당부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능력은 우리 삶에 닥쳐진 두려움에 대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의 삶의 난관들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처럼 우리도 여러 종류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던 길을 멈춰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음을 고백해 봅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핑계 삼아 정의로운 일들을 피하고 유익보다 이익을 위하여 나눔보다 소유를 위하여 신앙의 힘보다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하여 삶을 설계해 나갈 때가 많음을 고백해 봅니다. 저희는 또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재물과 권력을 탐닉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영의 부유함보다 육의 부유함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혹시 그러한 길에 빠지더라도 때에 따라 주시는 복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절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의 중심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깊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